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어제 아론은 모세를 미디안 쪽 하나님의 산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집트를 향해 함께 출발하였지요. 그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아론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씀과 이적들만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곧 우리들을 이 무서운 이집트 속박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그들은 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활짝 웃는 동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도 행복했을 겁니다. 파라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그 명령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의하고 또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모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거의 40년 만에 파라오의 궁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형제의 형을 나누던 사이였는지 모르지만 한 명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되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이집트의 포로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파로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꺼냈습니다. 파로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각자의 위치와 처지는 다르지만 과거 왕궁에서 장난치면서 40여 년을 함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었었기에 모세는 지금의 파라오가 자기의 말을 따뜻하게나마 경청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호와? 도대체 그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저 히브리 민족을 여기서 내보내준단 말인가? 라고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동포들이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파로시여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욱 단호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너희가 놀고 싶은 모양이구나. 너희의 일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구나. 파로의 방금 말을 여러 번 읽다가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했다 보면 제가 군대 시절 어떤 선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일날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이 종교의 자유에 따라 주일 예배에 제가 가려고 하면 그날 보초나 경계 근무, 어떤 작업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늘 바라보곤 했습니다. 야, 이밀병, 내 선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너는 별로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래, 알았어. 내 선임들에게 일을 좀 더 시켜야겠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참 얄미운 선임이었습니다. 그 선임의 모습을 오늘 파라오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옆에 세워두고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서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너희 감독관들은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건물에 쓸 벽돌의 수요는 늘리지는 않겠지만 어제와 똑같이 만들어내게 하라. 내가 저 모세와 아론에게서 듣자 하니 히브리 노예들이 요즘 일이 없어서 게으르다 못해 여기 이집트를 나가서는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한다 하겠다는 게 아니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욱더 일을 많이 시켜서 잡생각이 들지 않게 해 주시오. 파라오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감독관들은 히브리인들의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벽돌을 위한 짚을 알아서 구해오되 벽돌의 수는 평소와 똑같이 만들어낼 것을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히브리인들을 향한 이집트 감독관들이 채찍을 휘두르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히브리인 대표들이 파라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지요. 아마도 이들 히브리 대표들은 왜 이집트 감독관들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집도 주지 않고 대신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기만 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아직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파로가 대신 말해주지요.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파라오의 대답을 들었을 때 히브리 대표들은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평소보다 몇 배는 심한 노동의 양을 파라오가 부과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왕궁에서 나오는 길에 출입문 옆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이들 대표들은 마주치게 되었지요. 이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 형제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저 모세와 아론 형제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괴로울 만큼 더 힘든 일들을 저들 형제가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원망과 불평, 분노의 목소리를 기도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은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모세 아론은 이집트에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사사와 같은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였고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 사이에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들에게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그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 또는 아론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 이집트로까지 왔고 또한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것만을 파로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말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파로의 거절이요 또한 자기 백성에게서 모욕과 불평 그리고 살기 어린 그 표정들을 받아야만 했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나 파라오는 이 백성을 더 학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즉시 구원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를 강한 손으로 짓누르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6장 2절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라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